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이제 you.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재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뭐 전에 보니까 저 시청자 중에 어떤 분이 개신교 역사를 좀 해주시오 하고 했었는데 오늘 뭐 여기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월남한 개신교. 원래 개신교가 서북이 셌어요. 그 서북이 셌는데 그 서북의 개신교가 월남하면서 남쪽의 기독교계를 장악하고 남쪽의 보수 진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단의 뿌리를 둔 그 한국 개신교, 한국 전쟁과 기독교를 통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한국 전쟁 이전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자, 이건 뭐냐면 러일 전쟁이에요. 그 서북에 왜 그렇게 기독교가 번창했냐? 청일 전쟁하고 러일 전쟁의 격전지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홍경래 전쟁까지 100년 사이에 큰 전란을 3번을 겪었어요. 물론 전라도도 심하게 겪었죠. 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의 의병 토벌까지. 그래서 이제 그 호남도 그 심각하게 겪었지만, 이 서북 지방이 큰 이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청일 전쟁이라고 청나라에서 싸우거나 일본에서 싸운 게 아니라 조선에서 싸웠잖아요. 러일 전쟁도 뭐 처음에는 조선에서 싸우다가 만주에서 싸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북이 이제 전란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때 제일 안전한 피난처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에서 한번 그 3.1절 날 1년 전이네. 3.1절 날 이 개신교 쪽에서 성조기 들고 나서 휘둘르니까 8.15 날 성조기 흔드는 거는 뭐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1절 날 뭐 때문에 성조기를 듣느냐. 그래갖고 저한테 좀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재밌다고 이제 한 번 더 나오라고 해서 나갔고 이제 그걸로 또 제가 녹색평론하다 글도 쓰게 됐습니다. 글을 쓰게 돼서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전란을 겪었을 때 이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 십자가 있고 게다가 성조기까지 걸어놓으면 아무도 안 건드린다 이거예요. 청나라나 러시아나 다 알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건드려서 괜히 골파 아파질 일 없다 해서 교회를 피해가니까 교회가 안전한 곳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전란의 고통 속에서 이제 힘들 때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이제 아주 동네 북이 돼서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 피해를 입을 때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됐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실은 회계 운동이었는데 저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기복 신앙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그 종교에 기독교가 번창하는데 두 흐름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 백으로 조선을 독립시켜보자. 그런 움직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백, 미국 백으로 일신의 어떤 안전을 보장해보자 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흐름이 보수 기독교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그런데 이제 기독교 쪽에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 그 친일이 강요가 되면서 굴복을 하게 되죠. 저거는 기독교 교리와도 결부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신사에 가서 이제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거를 국민의례라고 하니까 저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니까 해도 된다. 이제 저렇게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에 가서 다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도 헌납해요. 비행기를 헌납했는데 저 비행기 이름이 참 묘해요. 조선 장로호예요. 장로교에서 조선 장로교단이 헌납했다고 해서 조선 장로호고 저렇게 궁성예배도 하고 또 일본까지 가서 신사참배하고 조선인 목사들이 그랬단 말이죠.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를 안 고쳤나요?
태평양 전쟁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미국 귀신 아니에요. 미영을 경멸하자, 때려잡자. 여기 그 구호 많이 외쳤던 구호에 귀충 미영을 도륙하자. 미국 귀신, 영국 짐승을 찢어 죽이자. 그거 외쳤었던 게 친일파들인데 미군이 들어와서 감싸놨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탄압했다라고 하는데 뭐 탄압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꼭 기독교 자체에 대한 탄압이었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 김일성이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김일성이 친가 외가가 다 기독교 가문인데 특히 외가는 우리나라에서 뭐 아마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요 가문이에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1890년생인데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면은 강반석이에요. 혹시 여기 반석교회 다니시는 분 없나요? 그 반석, 바로 베드로를 한자로 쓴 거죠. 그러니까 뭐 피터니까 남자 이름이지만 그 딸한테 썼는지 아니면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름을 지어놨다가 딸 태어난 대로 그냥 썼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890년대. 그리고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기독교 가문. 칠골의 강목사 집안이라고 하면 유명했습니다. 그런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깊어요. 그래서 종교 자체를 탄압했다기보다는 종교인들, 그 친일 문제를 탄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농지 토지 개혁을 비롯한 재반 개혁을 하는데 거기에 제동을 거는 걸 탄압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당한다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다 내려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는 내가 진짜로 몰라서 그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 한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 하는데 저 스가랴서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양떼를 버린 목자들아 저주가 있을지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북에서 월남한 목사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지금 한국에서는 고난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난 이분들이 양떼를 버리고 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책감 같은 건 혹시 없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증거가 없어서 참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건 나중에 좀 저도 공부를 할 때 좀 풀어봐야 할 그 부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월남한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정서를 보였던 북한을 수복해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많아도 자기가 양떼를 버리고 온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 사진도 설명했었던가요? 박채훈하고 이제 유명한 빨치산이 됐는데 친일파들 미국이 친일파한테 미륵보살보다도 자비롭게 했었다는 얘기고.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발전소에서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한경직 목사, 그 영락교회. 지금은 여기다가 이제 또 이 앞에다가 새 건물을 지었는데 이 영락교회 이 자리가 천리교 교회에 해당 자리예요. 해방 후 일본 신사나 사원 자리가 예수교 예배당 혹은 교회 학교로 변모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사실은 이거는 재산 약탈인 겁니다. 미 군정의 비호하에 재산을 약탈한 거죠. 기독교의 승리이며 한국교의 광영이며 사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한다는 면이다. 뭐 저도 일본 종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건 법적으로 보면은 누가 연고권을 갖냐면은 이 가령 천리교 같은 데에 조선인 신자들이 또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차적인 연고권을 가져야 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뺏어서 월남한 목사들한테 준 거죠. 거기뿐만 아니에요. 이 해방교회라고 해방촌이라는 데가 이 북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들의 근거지였는데 여기에 해방교회가 어떻게 서 있죠. 이 해방교회가 자리 잡은 이곳 그리고 이 해방촌 전체가 일본의 호국 신사 자리예요. 일본 군대의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성연맹에도 신사가
뭐 아주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본 군이 그 운영하던 신사, 일본 군의 신사였던 그 자리에 해방촌이 들어오고 해방교회가 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서북청년단의 상층부는 영락교회 가고 그 하층부 행동대 좀 지식인이나 그 좀 소득이 있었던 분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이쪽에 많이 가고 또 좀 주목 쏘고 행동대들은 또 해방교회에 많이 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또 상권을 장악하는 거고요. 경동교회는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기도 이게 그 천리교 교회당 자리예요. 한신대학교, 이게 뭐 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 한신대의 전신인 조선신학교나 성남교회는 서울역 바로 건너편인데 동자동 천리교 본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숭의학교, 북에 평양에서 내려왔죠. 평양에서 내려온 숭의학교는 바로 경성신사 자리에 자리를 잡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뭐 이것 말고도 수십 개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인 남궁혁 씨가 미군정의 적산관리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91개 개교회면 YWCA 본부 등 기독교 단체들이 적산을 불러받아서 성립됐다. 그러니까 바로 미군정과의 결탁. 친일파가 살아남을 때 어떤 친일파들이 많이 살아남았냐 하면은 영어하는 친일파들.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영어를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 기독교가, 개신교가 가장 중요한 통로였죠. 개신교 출신으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친일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승진 많이 하고 했었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참 웃기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를 개원을 하고요. 개원을 하면은 이제 아마 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임시의장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의장으로 이제 개원을 하고서 이승만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임시의장 여기 그 회의록 제일 앞이에요. 이 앞에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시의장을 뽑는데 이승만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제 이승만 뽑아서 그럼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취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박수를 받으면서 올라와서 한 게 첫 마디가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러더니 기도를 올리자. 그 기도를 부탁한 이윤영 의원은 목사인데 이승만이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지명해요. 한민당이 반대해서 실패하긴 지명은 못 받았지만 서리만 하다가 끝났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이게 초대 내각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에서 1%에 미치지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게 3천만일 때 한 30만도 채 안 되던 그런데 내각에서 초대 내각에서 42.9%, 이승만 정권의 장차관에서는 38%, 거의 10명 중에 4명이라는 얘기죠. 국회의원은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건 뭐 인구에 비해서는 엄청 과대표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신타파니 뭐니 기독교를 편들어주는 거. 그리고 저 일본 가서 이제 착각하고 깜짝 놀란 게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 신자가 1%일 때부터 공휴일이에요. 물론 이제 미군정이 공휴일로 만들어 놓은 걸 없애지 않고, 이승만이 이제 계속 쓴 건데. 그래서 이승만 본인이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교 분리 얘기하지만 기독교도 중앙위원회에서 100만 기독교도는 2분을 세우자. 이승만 장로와 이기붕 권사한테 투표하라. 뭐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하고도 결탁이 되고. 그거 얘기할 때는 서북청년단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서북청년단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여기 깡패짓을 많이 했지만 당시로선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안두희도 서북청년단원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후연증이고 특히 제주도에 가서 아주 흉악한 짓을 많이 했죠. 자기들은 건국의 어떤 원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군인도 경찰도 아니고 사람 백정이다. 사람 백정이다. 조금만 거슬리면은 이제 다 잡아 죽이고 이제 그랬었다. 이제 하고.
서북청년단이 부활했죠. 세월호 추모 기본을 철거하고 또 그다음에 뭐 폭식투쟁도 하고 뭐 군복 입고 또 서북청년단이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가 서북청년단이 영락교회 청년을 중심으로 이제 됐었다.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요. 그 여순 사건 같은 때 이때는 이제 서북청년단 뭐 서북청년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군에도 서북청년단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토불대 장교로 이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이게 이제 빨갱이 기원이에요.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그 3.1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잘못 입력을 시켰는데 빨갱이란 말은 일제시대 때는 거의 안 썼습니다. 그 용례가 그 소설이나 뭐 네이버 검색해봐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최만식 글이나 뭐 해방회 보면은 요새 들어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 말로 요새 등장한 말로 뭐 빨갱이란 말이 있는데 하고 이제 글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저 해방전의 자료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일본 뭐 꼬미니 뭐 레이즈 또는 아카, 일본에서 아카, 이제 미국의 영어로는 꼬미나 레이즈, 이제 이게 우리의 빨갱이랑 비슷한 건데 우리는 뭐냐면은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른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백범한테도 빨갱이 그걸 씌웠으니까 저기는 그러니까 여순 사건에 연루된 걸로 해서 백범도 빨갱이로 몰아가려고 했으니까 즉 좌우 대립 속에서 왜냐하면은 민족적인 우파 친일파들이 민족적인 걸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게 수구 세력의 비극입니다. 앞잡이에요, 앞잡이. 박찬도 처음 나올 때 빨갱이란 말이 들었죠. 박정희도 빨갱이라고 들었죠. 박정희 얘기는 오늘은 오늘 자료에는 안 들어갔는데 박정희도 그 여순 사건 관련으로 처벌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빨갱이로 물리고 박정희는 그래서 내가 왜 빨갱이야?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글도 썼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글에서 이제 썼었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빨갱이란 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구 세력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회영 선생 보세요. 주인이잖아요. 나라가 망한데 그 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친일파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앞잡이였으니까. 그리고 친미파가 친일파가 친미파로 변신했으니까 또 앞잡이 아니에요. 주인다운 존엄성이 책임감이나 주인다운 너그러움이나 주인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같은 걸 찾아볼 수 없는 게 한국의 수구 세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수구의 비극인 거죠. 여순 사건에서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었을 이 여순 사건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편가르기 아니에요. 이렇게 둘로 나눠놨죠.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이쪽이 죽었을 것 같은 느낌상으로는 이쪽이 여성들이 좀 더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손가락총이라고 여기 돼 있죠. 여순 사건 손가락총. 이게 뭐냐면은 저렇게 학살을 할 때 그러니까 홀로코스트하고 다른 점은 홀로코스트면 유태인이면 무조건 잡아 죽인 거죠. 그런데 이 민간인 학살에서는 빨갱이를 감별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총을 겨눠서 요로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 손가락총에 땅 해서 요렇게 하느냐 요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생사가 갈리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여순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에서 저것을 누가 했느냐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긴 교회 나오니까 여긴 안 나오니까 여기는 신앙이 예쁘니까 이 손가락총으로 하니까 이 손가락총은 뭐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생사가 갈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그 국가폭력에서 가장 대규모 사건이고 피해가 컸었던 그리고 그 한국 전쟁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민간인 학살 문제인데 이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그 희생자들, 그 가해자들, 그 희생자에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포함이 됩니다.
독립운동 세력이 씨도 안 남은 게 이거예요. 백범의 암사는 예고편인 거예요. 백범 암사는 예고편인 거예요. 진짜로 죽은 거는 한국전쟁에서 이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때 이 손가락 총을 쏜 사람들,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은 친일 청산을 못해서 민간인 학살이 왔고 친일파들이 민간인 학살을 해서 여러 가지 활약을 했다. 그것도 맞습니다. 친일파들은 상당수가 민간인 학살에 가담을 해서 민간인 학살자들 중에서 친일 경력 찾아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친일파가 민간인 학살을 했다라고 그렇게 단순화시키기 어려운 지점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끼어 있었거든요. 민간인 학살에 독립운동의 주요 가해자 중에 독립운동 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왜냐하면은 이 민간인 학살을 어떤 논리로 보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렇죠. 저건 사람이 아니니까 죽이는 거예요. 비인간화. 대상의 비인간화. 뭐냐면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관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의 흑백 논리로 무장하고 정말 많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대표적인 이승만 장로고요. 조병옥 기독교인이고요. 장석윤은 독립운동가예요. 조병옥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장석윤은 왜 여명의 눈동자 있지 않습니까? 여명의 눈동자에 최하림, 박상원 씨가 보냈었던 거기에 실제 모델 중이에요. 물론 박상원을 한 명 갖고 만든 건 아니지만 OSS 출신의 인텔리 청년 장석윤입니다. 여긴 독립운동 미국과 손잡고 세계 독립운동을 했는데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자, 보도연맹 학살의 어떤 단체들도 주역으로 거론되고 있죠. 장도영, 육군본부 정보국장. 여기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원영덕, 박정희의 주례를 섰던 사람이죠. 박정희를 살려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박정희가 나중에 이제 이 감옥 갔을 때 은혜 갚았죠. 풀어줬죠. 김태선. 여기도 친일파 아니에요. 여기도 미국에 있으면서 좀 항일 운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귀국한 후에도 친일 행적이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시경국장, 치안국장으로 있으면서 민간인 학살에 아주 깊게 개입됐고, 여기가 반민특위를 때려부신 주역 중에 한 사람이죠. 문봉재, 서북청년단 단장이에요. 이승만이 교통장관 시켜줬죠. 오제도, 대표적인 반공검사. 선우정원도 대표적인 반공검사인데 본인이 또 빨갱이로 몰려요. 빨갱이 그래서 일본에 오랫동안 망명하기도 하고 그랬죠. 여기 기독교인으로서 유명한 치안국장을 했던 김정환이 학살에는 귀신이고 전투에는 등신이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인 학살자를 얘기할 때 현장에서 가장 혁혁하게 학살을 했었던 백두산 호랑이 예수 믿다. 집사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거를 누가 밝혔냐? 최태용 목사님이라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도 했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모건대학교 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연구하셨던 분인데 기독교 목사로서 기독교가 민간인 학살에 어떻게 깊게 관여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과정. 서북청년단. 이 서북청년단이 북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 얘기 했던가요? 네, 얘기했죠. 네, 이 손님 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서북청년단이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